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제목은 유업을 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업을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유업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무슨 유업? 유업은 뭐예요? 유산은 들어보셨죠? 유산을 받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유산을 받는다고 그러죠. 유업은 뭐예요? 업을 물려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는 일을 물려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을 아무나한테 물려줍니까? 부모가 삼성에 아니면 현대의 대그룹 회장이 아무나한테 그걸 그냥 물려줍니까? 절대 아무나한테 안 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죠. 왜 그럴까요? 자식들은 자기 거니까, 자식하고 자기하고는 같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자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유업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문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사실적인 일이고 현재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반도체 장사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물려줄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환상에 젖어 있던 그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 가운데서, 역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를 얘기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성경은 천국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역사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막연한 꿈속이나 무슨 제3의 세계에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유업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한 자에게 물려주는데요. 그 할 만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보낼 때는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죠. 다툼이 없는 세상은 없죠. 근데 교회라고 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다툼이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 왜 교회 안에서는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 이건 뭐예요? 세상 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 앞에 가서 굳이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 법이라는 게 뭐죠? 무슨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면 법정에 마지막에 가는 데가 법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교인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스스로 조정하고 화해하고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디나 사람이 살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법정까지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우리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차원은 조금 틀린 문제입니다. 조금 틀린 문제인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생긴 문제가 법정까지 가는 것이 왜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지를 우리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교회 안에 당파가 나눠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첫째 문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음행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문화적으로 아주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런 도시였죠. 그래서 그곳에 그 음란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이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허용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서 오늘 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소송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에 관한 문제가 6장까지 5장 6장에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소송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를 지금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그 법정까지 가느냐 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질책하는 근거를 이제 그 다음부터 2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잘못인지를 얘기합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가 언제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마지막 심판날 그리고 완성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 세상이라는 건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들도 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날이 와요. 그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재판관이 되는 거고 그들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서 있고 그들은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심판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고 혼냅니다. 또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상을 주게 된다. 여러분들 천사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사? 네,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네, 천사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삼아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사이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종으로서 그들의 인격이 없어요. 순수한 종으로서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천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잘 보좌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가 판단한다? 유업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유업자인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상을 주게 되는 일을 또한테 우리 맡겨서 우리가 전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쯤은 쉬운 일이 아니냐. 뭐 하늘의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거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판단할 건데 지금 사소한 분쟁 문제야 아무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도 아닌 재판관을 찾아간단 말이냐. 너희가 재판해야 할 세상의 대상 그들한테 찾아가서 왜 우리 문제를 재판해달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없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고소하고 서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방법을 찾지 않고 굳이 고소까지 가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교회 문제를 들고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내 신앙이 맞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신앙이 맞다. 둘이서 신앙을 가지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앞에 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다투는 게 누가 옳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신천지하고 둘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당신들이 이단이요 하고 서로가 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제3자한테 가서 누구 신앙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맞습니까?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을 보이고 가르쳐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그들한테 가서 우리가 누가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이 누구 판단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가치 기준이 높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단계 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근데 우리가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가갖고 교회 문제를 들고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미 패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이 패소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여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서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너가 맞다 하고 손을 들어줬어요. 나한테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맞을까요? 과연? 세상 법정에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맞아 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긴 게 진 거죠. 이긴다는 건 뭐예요? 의롭다는 거잖아요. 옳다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의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의 기반을 두고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의롭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뭔가 이익을 얻는 것에 뭔가 물질적으로 내한테 이로움이 되는 것이 의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의로움이 틀리고 세상이 보는 의로움이 틀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뭐가 의롭느냐를 판단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졌다는 겁니다. 이미 진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야죠.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면 서로 희생하면서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이 됐어야죠, 이미.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희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에는 이미 X예요. 하나님 기준은 X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 안 하고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것이다.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분쟁 해결의 대원칙, 즉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서로 소송을 하는 자가 서로가 악하다고 했을 때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의 오른뺨을 치려고 그러면 왼뺨도 대주고 또 나를 고발해서 내 것을 뺏으려고 하면 더 주라. 하나를 뺏으려 하면 속옷을 뺏으려면 겉옷까지도 줘라.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0만 원 주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희생, 사랑이에요. 내가 불의를 다른 사람한테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의를 당하는 게 나한테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되는 거고, 속는 것이 속이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을 내가 속이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의에 너는 의인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소송 문제를 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제목과 연관해서 우리가 유업자가 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든 인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역사는 마지막에 종착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면 역사는 끝납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세상의 종말, 세상의 역사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유업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서부터는 영원한 세계예요. 지금 여기의 세계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유업자로 서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유업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불의를 당하는 것이 유업자로 설 수 있고, 속는 것이 속이는 것보다는 유업자에 설 수 있고,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지 말라. 송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형제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송사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더 나눠줘라. 하나를 갖고자 하면 하나 더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의 유업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종착점 천국에서 유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 곧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는 어떠한 자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송사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세상 송사를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그 받지 못하는 자가 쭉 이제 이 세상 송사에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 외에 어떤 자가 있느냐를 쭉 나열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문제를 법정에서 소송하는 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뭐예요? 다 성적인 범죄예요. 근데 이거 보면 여기 거의 다가 성적인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음란하는 자.
여기 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틀려요. 음란하는 자. 음란하는 자는 어떤 자죠? 음란하는 자는 문란한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 뭐 여러 여자를 사귀는 남자라든가 이렇게 그냥 문란한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음란한 자는 결혼을 자기 상대방이 아직 결혼한 부부가 아닌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음란한 게 되는 거죠. 근데 간음하는 자 차이는, 간음하는 자는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있는데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탐색하는 자, 이것은 색을 탐한다. 그 색을 탐한다는 걸 뭐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나쁜 어떤 그런 거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사람을 탐색, 빠져있다, 그렇게 색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남색하는 자, 이것은 기준이 이제 여기서는 성경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지금만 동성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다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물론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란의 죄입니다. 이 음란, 간음, 이거 다 같은 거죠. 성적인 범죄인데 이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토색, 이거는 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이 됩니다. 도적, 내 게 아닌데 남의 거를 내 것처럼 갖다 쓰는 거죠. 훔치는 거죠.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을 부리는 거죠. 재물의 탐, 내 거 아닌데 욕심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토색,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강제로 뺏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도나 비슷한 거죠. 뭐 지금 이제 권력자가 돼갖고 지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착취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토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배를 두드리는지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좋은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방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산과 그 도덕적인 문제 이제 크게 나누면, 여기서 지금 고린도에서 우상숭배와 음란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거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그 성적인 행위가 그 다른 신들한테는 성적인 행위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000여 명의 창녀들이 그 신전에 있다 그랬었죠. 그럴 정도로 그쪽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 있지 않다. 거룩하다는 건 뭐죠?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와 구별돼서 좀 거룩해지는 것.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남의 거를 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란하지 말고,
또 뭐 소송에서 법정에서 이겨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몸가짐, 그것이 이제 오늘 읽지 않은 12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유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가짐은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본인이 죽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팔린 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몸을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사용하지 말라가 뭐냐면 음행하지 말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몸을 줬는데 우리는 그 몸으로 음행을 행하고 있다. 이제 고린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들은 다 하나의 팔이라든가 하나의 몸이라든가 하나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지체로서의 그 이제 부품이죠. 하나님과 나는 다 하나로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기와 사귐으로 해서 창기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기의 지체가 되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돼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에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거하시는 곳은 영입니다. 영은 어디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끔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게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음란한 짓 할 수가 없고 창기와 사귈 수도 없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5장, 6장에서 음란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5장, 6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인 음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려면 음란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으려고 소송하고 또 음란한 문화에 빠져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 이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자유가 주어졌어요. 무엇든지 가하다.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창기와 사귈 수도 있고 내 몸을 술로 채울 수도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익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여 있지 아니하려 한다. 이거 얽매인다는 것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 있다.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자기가 음란에 빠져 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든지 할 수 있으나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나쁜 짓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다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줬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유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자유를 줬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유익하지 않은 곳에다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버리는, 나쁜 곳에 버리는, 나쁜 것을 물들이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유익한 곳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데 합당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들 자유를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